따라서 합시다. 부활을 믿으라.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 다양한 종교들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도 사실 가톨릭과 또 개신교, 또 정교회도 있고요. 불교, 이슬람, 다양한 종교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들마다 우리가 이 성경책이 있는 것처럼 그들 나름대로는 경전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또 그들이 지키는 특별한 절기가 있고요. 또 그들에게 특별한 날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불교에서는 석가탄신일 있잖아요. 또 교주들이 이 탄생한 날, 더 나아가서 그 교주들이 깨달음이 있었던 날도 그들은 특별하게 섬기고 이제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열반을 해서 입적을 한다고 하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름대로 무언가를 깨닫고 가르쳤지만 죽음 뒤에는 그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종교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제시해 주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고. 영생.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요? 참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안다는 것은 나도 알아. 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안다는 것은 내 마음으로 믿어지고요. 그분을 만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경험하게 되고요. 감동과 감화가 있었고요. 큰 은혜를 받고 우리 가슴 속에 잊을 수 없는 그런 감격, 감동의 알미, 진정한 영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부활신앙은 다른 종교와 다른 종교들이 이제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한 것이고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기독교의 부활신앙이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고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것도 이 땅에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진리이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은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있었던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누구를 장사 지냈어요? 예수님을 장사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아리마떼 요셉의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죽음에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우린 부활의 확실한 신앙을 갖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성경이 예언된 대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여인들에게 보여주시고요,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요, 12 제자에게, 또 주님이 성천산에 성천하실 때에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500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 모친 마리아도 있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도 있고요, 야고보, 요한, 다른 제자들, 또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은 많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실망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던 2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은 이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맨 먼저 만나고 싶고요, 보고 싶은 사람이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남달리 죄가 많은 여인이에요. 죄가 많았어요. 예수님 앞에 병고침을 받은 여인입니다. 7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이 깨끗하게 고침받은 여인 누구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많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죄 용서받은 여인입니다. 예수님께 가장 많은 죄를 용서받은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누가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잖아요, 엄청난 죄를 용서받고요, 또 이 7 귀신을 치유를 받게 되고요, 그가 정말로 더러운 타락한, 이제 도덕적으로 불의한,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인이었지만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아주 값진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잖아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리면서 눈물로 감사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어느 누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눈물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가 그랬습니까? 눈을 떴던 바디메가 그랬습니까? 38년 동안 이제 병을 앓던 환자가 그렇게 했습니까? 성경에 그런 여인, 그런 사람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던 여자입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수를 수종들며 헌신하며 섬겼던 여인이 이 여자였습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안타까워서 눈물로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봤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를 운명하실 때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을 지켰던 여인이 아닙니까? 또 예수님 십체를 장사 지낼 때 무덤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돌아갔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아침에 이 여인이 무덤에 갔을 때에 누가 나에게 이 큰 돌물을 굴려서 나에게 예수님께 향품을 바를 수 있을까 할까?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가서 알리도록 부탁받은 여인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뜨겁게 간절하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린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죄를 용서받았어요. 더러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7 귀신을 들린 귀신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이 가톨릭 교회의 전성에 의하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수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최초의 수녀가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래요. 그리고 최초의 이제 가톨릭의 성녀의 반열에 섰던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다. 여러분, 가장 큰 사랑받은 이 여인, 예수님을 맨 먼저 보았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어느 구원자가 진리입니까? 나중에 확인해서 믿겠다고요? 그땐 이미 때가 늦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변함이 없어야 진리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도 변함이 없어야 그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원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틀림이 없이 진리는 변함이 없을 때에 거기에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생하게 말씀하셨잖아요. 2000년 주신 말씀이에요. 전에도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이었고 지금도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할 때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와 생명적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 부활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무신론자인 친구에게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파스칼, 자네 혹시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는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파스칼이 빙그리 웃으면서 자네는 설마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신화나 제자들이 조작한 것이라고 믿고 있단 말인가? 만일 기독교의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되고 믿는 사람들이 다 헛것일 것이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은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헛소문으로 퍼뜨렸다면 11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선언을 했다면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고 언젠가 도중에 소멸되고 없어졌을 것이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바쳐서 증거한 가치가 있는 사실을 의심한다면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가치 있는 진실을 갖지 못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진실한 신앙을 가진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을 갖고 믿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 후에는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에요. 다 죽습니다. 뭐 이 시대 100세 시대라고요. 100세가 지나도 다 죽습니다. 저의 꿈은 모세 형님만큼 사는 거예요. 모세 형님이 몇 살에 죽으셨어요? 120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아멘. 다 죽어 건강하게 사시다가 호련히 주님 부르시는 그날 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 인생에게는 두 길이 있다는 두 길. 우리가 두 가지 길을 다 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한 가지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영원한 영생의 나라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제 특권을 가진 성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확실히 갖는 우리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고요, 우리의 확실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는 다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가고요, 세상의 티끌로 다 죽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붙였지만 무덤에서 살아난 분은 예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가 됐다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수 없는 끊임없는 많은 부활의 열매가 있을 것인데 그 부활의 열매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죽어서 장사되어서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먼저 일어나서 이제 부활할 것이고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신다면 우리는 호련히 주님 앞에 다 들림받아서 휴거돼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자 가운데 첫 번째 부활의 열매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며 동행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 몰라봤어요. 누가복음 2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지만은 길을 막아버리고 눈을 가려지니까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이 죽은 자의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이냐? 길을 막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니까 지금 옆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오늘 9절부터 11절 말씀 가보니까 먼저 보이시니 이 일을 알림에 믿지 아니하니라.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나타나시나니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충격, 상실감이 컸다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는 그 슬픔에 빠져있는 제자들입니다. 또 예수님을 지켜주지 못한 이 자괴감, 어떤 무기력감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떡하지? 두려움, 걱정이 이 제자들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싶습니까?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모든 불신앙의 감정들이 다 해결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불신앙적인 요소들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40일 보냈잖아요.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다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함께 그들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같은 바람같이 강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 저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이 마가의 다락방에 방문을 박차고 나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외치며 증거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하고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룩한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성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시골의 목사님들이 마을에 장례가 나면은 목사님이 다 하셨어요. 사실 시신을 처리한다는 것은 짐입니다. 부담이에요. 그럼 목사님들 어떻게든 발벗고 나서시는 거예요. 임종부터 염습을 하고요. 또 입관을 하고요. 또 이제 출관을 하고요. 또 산꼭대기 올라가서 매장하는 것까지 목사님들이 다 함께 옆에서 도왔던 것을 우리는 이제 과거 우리 초대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례식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허무함을 많은 사람들이 느낀다는 거지요. 그걸 깨닫고서
오늘 우리 집에 장례식을 잘 도와주신 목사님,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말씀을 듣고서 교회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후에는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하셔서 행복한 신앙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